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159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또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와 또 여러 군데 있는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함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절 말씀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말씀 위하여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이 땅에서 십자가상에서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승천하시지 않았다면 아무 소망 없는 우리일진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오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이 생기고 우리들에게는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오늘도 거룩한 성부절기를 예수 이름으로 지키게 해주시오니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어디든지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 위해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입혀주시어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말씀을 이루고자 애쓰며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소성케 해주시옵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돌리오며 이 모든 기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실 오늘 1절, 2절을 같이 읽었어야 되는데 1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는 그 말씀에 주목하여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소성이라는 뜻이 잘 아시다시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살려주시는, 생명이 없었는데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주시는, 그러니까 부활과도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쇠하고 망했던 것이 다시 소생하는 그러한 은혜를 또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항상 받는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서 47장에도 있습니다.
47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강이 닿는 곳마다 소성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도 소성케 되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강이 이르는 각처에. 그래서 오늘도 생명강이 되신 예수님,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정말 구석구석마다 각처마다 이르게 해주셔서 이르러 주셔서 소성하는 우리의 모든 각처 구석구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생명나무가 되어주시고 또 생명강이 되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실과를 많이 맺히게,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히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성케 해주실 뿐 아니라 또 우리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성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가 우리를 소성하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죽어 있었던 부분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성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먼저 영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로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부요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영을 살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으로 또 더불어 어떤 뜻이냐면은 육신으로 우리가 아무리 해도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육신을 살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의 영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육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데 오직 살리는 것은 영이라. 영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바로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또 생명이다. 곧 우리를 소성케 해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도 그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영, 곧 말씀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것은 나를 살려줄 수 없어요. 재물도 나를 살려줄 수 없고 육신의 건강도 나를 살려줄 수 없고 어떤 인맥이나 이 세상의 권력이나 이런 것도 우리를 소성케 해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9편 7절이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알려주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곧 말씀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이 완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해주신다. 영혼을 소성케 해주시는 목적은 시편 23편 말씀에 또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그 시편 23편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함께 찾아보시죠. 817페이지에 있네요. 저한테는.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보시죠. 81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해주시는 예수님,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해주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오늘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성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그 이유인즉슨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 우리를 소성케 해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지존무상하시고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함께 거해 주시는 이유가 소성케 해주시기 위함이다. 누구를요? 겸손한 자의 마음을 또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겸손한 자의 영과 그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한 자의 또 통회하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성케 해주시면 길이 멀어서 정말 이 광야길이 멀어서 피곤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되지 않고 쇠약해 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젊은이라도 피곤하지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길이지만 예수님을 앙망하면 곧 예수님을 고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소망 삼으면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힘으로 소성케 해주십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 힘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써야 되는 힘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능력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힘을 주실 때, 우리를 소성케 해주실 때 그것을 우리 육신의 소욕을 채우고자 우리 육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세귑거리로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육신의 기회로 삼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성케 해주실 때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이루어드리고자 힘쓰며 애쓰는 자가 되면 더욱더 예수님께서 소성케 해주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찾아봤지만 어떤 자를 소송케 해주십니까? 겸손한 자.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해주시고 통회하는 자. 겸손하기 때문에 통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낮고 낮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소송케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소송케 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또 겸손하기 때문이고 자신의 죄를 씻어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 일맥통상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9편 32절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 그 마음이 소성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의 것을 바라고 구하는 그런 이제 기도는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듯이 우리의 기도도 먼저 내 영혼이 죄의 음부에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통회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소성케 되지 않으면, 부활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큰 죄를 짓고 유리아의 와이프를 취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정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을 때 그는 바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 말씀인데 잘 아시는 말씀들입니다. 거기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옵소서. 왜? 이 사람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깨끗하지가 못한 것을 자기가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옵소서. 소성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와 같이 간절히 정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소성케 하소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이 상태로는 난 죽겠나이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소성케 해 주시옵소서. 나의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시어서 그런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다윗을 통해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물론 그가 벌을 받지만 그에 대한 죄의 대가를 받았지만 그러나 또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말씀을 보시면 119편에 보시면 이제 정말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19편 말씀을 보시면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시면 소송케 해달라는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 119편 4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아멘. 주의 의에 이것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우리를 소성케 해주십니다. 주의 의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25절이나 107절이나 154절에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소송케 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 우리 소송케 해주시는 것은 바로 영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알려주셨는데, 시편 119편 25절 말씀이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소송케 해주시는 그 방법이 바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나를 소송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다시 소송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소송케 해주시옵소서.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송케 하소서. 156절에 있습니다. 156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송케 하소서 말씀이죠. 그것도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소송케 하신다라고도 138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지금 119편을 피셨으니까 19절, 18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8절 앞에 있는 18절에 보시면 함께 읽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또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예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그 엘리사의 사환이 보지 못했던 불수레와 불병거를, 천군 천사들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이한 것인데 그것은 감춰져 있다라고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기이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왜요?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계속 읽죠.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말씀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말씀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렇게 간절하다는 것이에요.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상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상한다는 것은 부패한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그리고 2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계속 읽죠.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회방한다 할지라도, 방백들도, 이 사람들은 뭐 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 누가 우리를 회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종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24절에도 주의 증거는, 곧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이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모사라는 거예요.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 영혼이 정말 땅에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닥에, 흙에 정말 낮게 붙었습니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예수님 말씀을 또 가르쳐달라고 또 합니다. 주의 법도에,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주의 말씀에 밀접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32절도 보시죠.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러니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말씀을 보게 하소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말씀을 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 마음을 넓혀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34절에도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아멘. 내 마음을 말씀으로 향하게 하소서.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렇습니다. 내 눈을 돌려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돌이켜 주시고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소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우리가 소성받아야 될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 영혼이 소성된다는 것이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못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소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감추었던 기이한 것들을 깨닫고 그 말씀을 행하고 이루고 순종하는 그런 자가 바로 영혼이 소성된 자입니다. 아직도 내가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습관대로 사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그 부분에서는 죽은 자요 소성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하소서. 우린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아직도 죽어져 있는 부분이 소성케 되지 못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고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그런 부분마다 하나하나씩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소성케 하소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심판자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가 정말 양의 무리에 쓸지 염소들의 무리에 쓸지 알곡의 무리에 쓸지 쭉정이의 무리에 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소성을 받아야 됩니다. 부활을 얻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직도 내가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말씀을 어긴다면 나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하여 변하지 못하고 부활되지 못한 것입니다. 내 성격은 죽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각각 체질과 성격이 다르고 습관도 다르죠.
누구는 이 부분은 잘하지만 저 부분은 잘 못합니다. 연약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부활하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날마다 계속 우리 생활 속에서 이뤄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절에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소성함을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드리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봐서 다시 세우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예수의 이름만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생함을 받은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시편 80편 18절에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또 주의 입의 증거를 지켜야 된다라고도 88절에 119편 88절에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입에 증거를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소성케 하시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를 소성케 해주셨다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소성케 해주셨으면 하나님의 전을 또한 다시 세워야 됩니다. 성령이 거하실 수 있도록 죄의 행함에서 떠나고 변함을 받고 우리의 행함을 고치고 거듭나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보이는 이 집들도, 건물도 아무리 우리가 깨끗이 쓰고 유지하려 해도 시간이 가면 세월이 가면 고쳐야 되고 또 세워야 되는 것들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전을 세워주셔도 우리가 또 다시 죄를 행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의 전은 점점 퇴락해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다시 그 무너졌던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있는 성령의 전을 다시 수리받고 세움을 입고 소성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오직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과 내 소욕을 죽이고 나를 변화시키려는 노력도 동반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우리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죄와 싸우고 내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말씀을 행하려는 그런 노력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성경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소생케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을 음부에서 또 다시 살려주시고 또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라고 시편 30편 3절에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 것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린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바로
죄가 우리 속에 사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서 주장하고 고난이 닥칠 때에 우리 영혼은 실족해서 죽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방황하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우리 영혼을 예수님께 말씀으로 이끌으셔야 됩니다. 왜? 말씀만이 우리를 소성케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죄로부터 살려주십니다. 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시편 66편 9절에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우리도 그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신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날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소성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소성케 해주신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이제도 또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되는 것이고 사람의 방법이나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걸 하면은 이렇게 되고 저걸 하면 저렇게 되고 특히 이제 우리 건강에 대한 것들도 많이 있고 무슨 돈을 버는 방법, 사람 인맥을 관리하는 방법, 출세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소성케 해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영을 살려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영이 부활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돈이 많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인맥이 좋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공된 삶을 살았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영혼이 부활받아야 예수님 안에서 부활받아야 들어가는 것인데 소성함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을 의지하거나 다른 방법을 소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말씀만 정말 아까 119편에 읽으셨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내게 보게 하소서. 그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을 넓히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내가 따르겠나이다. 그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옵소서. 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그 말씀이 나를 소성시켜 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 말씀으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만이 내 소망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깨닫는 것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자 상하였나이다. 정말 그런 간절한 우리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간절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이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소성케 해주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 되시온 것을 믿사오니 우리를 소성케 해주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게 펴주시옵고 우리의 눈을 보게 해주셔서 아직도 부활받지 못한 우리의 부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소생케 하여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간절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 말씀만이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부활시켜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 위에도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 만국을 소성케 해주신다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소성케 해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하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다시 소성함을 받는 소성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